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8에서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후반부터 17장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이 재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각 성읍에서 재판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아 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오직 공의만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예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입니다. 여호와를 쌓은 제단에 아세라상을 세운다든지 바알을 섬기는 주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판을 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만약에 너희 중에 한 남자나 여자가 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이 한 사람만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재판을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확보해서 재판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공의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 안에 악이 공존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 그 성 안에서 이제 누군가와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울 때에 이제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법정을 여는, 이 재판을 여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고등법원이나 혹은 대법원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처럼 재판의 결과를 불복해서 항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서의 재판에서 이 결과를 낼 수 없을 때, 누가 더 옳고 누가 그른지 결과를 낼 수 없을 때 성소로 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레위인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 함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판결이 나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레위인 제사장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판결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명령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으로 규정하시고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의 왕은 최종 재판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은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형제 중에 왕을 세웠다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병마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군사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애굽의 강한 군사력을 생각하면서 그 군사력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력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왕에게 아내를 많이 주어서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또한 왕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으로 은금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금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왕의 마음을 은금 재물에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또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필사본 이야기합니다. 필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며 평생 자기 옆에 두어 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법 위에 존재하며 법을 휘둘러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재판장이 되고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즐겨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를 따라 행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삶이십니까?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까? 우리 스스로 높아져 교만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왕의 조건들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요. 이것들을 보면 이것들을 이제 오늘날에 해당하는 것들로 생각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힘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이 공의로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온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